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 읽은 대로 이사야서 40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사야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는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은 이 신학적으로 좀 깊이가 있는 그런 나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 이사야, 오리지널이란 말이죠. 원 이사야,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를 나누고요. 제2 이사야, 그래서 40장에서 55장, 그리고 마지막 제3 이사야, 그래서 56장에서 60장까지 나누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그런 선언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는 심판을 거두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메시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이사야서 40장으로 택했으니까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시작되는 그런 장이죠. 그렇게 첫 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40장이 중요한 그런 말씀입니다. 자, 1절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너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렇게 됩니다. 회복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40장을 읽어보면 매우 강력한 그런 선포로 이 말씀들이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석절만 짚어서 읽어보면요, 3절 말씀에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렇게 말씀이 되죠. 외치는 자의 소리다,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또 6절 말씀도 보시면은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치라, 영어로 cry out,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9장 중간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소리를 높여라 하는 말은 영어로 shouting이라고 그러죠. 크게 아주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층법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ry out에서 더 나가서 그냥 샤우팅하랍니다.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무엇을 외치는가? 이것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이제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선포하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6절로 8절은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외쳐야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우리가 가려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외치게 되는데 그 말씀을 받을 대상, 그 대상은 인간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을 받을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6절에 있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실은 이 구절보다 우리의 연약한 인생을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 같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2층 제 서재 앞에 베란다에 제가 독서나 혹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머리도 식힐 겸 또 소일 삼아서 화초를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물 주는 법도 배우고, 그래서 때를 맞춰 물도 주고 그리고 살피고 있습니다. 이 화초들을 보면 아주 정확합니다. 봄철이 되면 막 잎이 싹이 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름이 되면 아주 우르창창 피어나고요, 꽃도 피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바쁜 일들로 인해서 물 주는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가
버뜩 생각이 나서 그 화초들을 가서 들여다보면 이 화초들이 말이죠, 언제 무성했느냐라는 식으로요, 사흘을 견디지 못하고 마르고 시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목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저는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빨리 물을 주곤 합니다. 그 며칠간인데 그 짧은 시간 속에서 이 화초들이 마르고 시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오늘의 말씀이 이제 떠오르게 되죠. 그래서 모든 인생이 화초와 같고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구나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시들고 왜 말라지게 되는가? 자, 두 번째입니다. 그 이유를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7절 말씀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부으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입김, 오늘 본문으로는 여호와 입의 기운, 그것이 풀 위에 임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들고 말라진다 하는 거죠. 바로 우리 찬송 70장 2절의 가사의 고백이 이것이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 발하시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모든 생명이 창출됩니다. 나아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이 지금도 운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이 세상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자, 그리고 세 번째 8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말씀의 주제로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이제 8절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인생은 마르고 인간의 모든 영화는 때가 되면 다 시들어진다. 그 가치는 너무나도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이다.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단 하나의 영존하는 가치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 자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영원한 가치임을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침 가운데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또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원한 말씀 앞에 인간이 설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기 자신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올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깨달음이죠. 기독교 2000년 역사상 수많은 신앙의 선배님들이 바로 이 사실을 선포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주어진 모든 생애를 불태웠던 겁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살았고요. 존 칼빈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섬기신 이기풍 목사님을 비롯한 선교 초기에 교회 초기의 모든 사역자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런 분들은 모두가 첫째는 인생의 풀과 같음을 깨달아 알았고요. 두 번째는 영존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바탕을 둔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하기에 이기풍 목사님은 신사참배의 살벌한 위협 앞에서도 결단코 예수님을 배신하는 구덩이로 던져질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순교를 당하셨던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아셨기 때문에, 그것을 굳게 믿고 나갔기 때문에 귀한 믿음의 선배님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포항제일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인데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그 한국 기독교수연합회의 책임을 맡아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시는 당시 포항공대 총장님이 교회 출석을 이제 하셨습니다. 제가 제주로 목회지를 옮긴 이후에도 이 제주에서 학술 세미나 등으로 오시게 되면 종종 만나서 식사를 하곤 합니다만은, 자, 한 번은 주일 설교를 하는 중에 제가 과학상식에 대해서 나름 준비해서 예화를 들었습니다. 자, 그런 후에 어느 날 그 총장님의 가정의 초청을 받아서 식사를 이제 하러 가게 됐습니다. 가서 소파에 앉아서 먼저 이제 기도를 했죠. 기도를 하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분이 제 옆에 와서 앉으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붙드시더니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 지난번에 예화 드신 그거 말이죠, 그것이 아니고 이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말이죠, 이 재료공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미국의 코널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아주 훌륭한 대단한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예요, 시쳇말로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쓴 겁니다. 순간 저는 얼음이 되고 말았지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분을 제가 이렇게 바라봤습니다. 봤는데 그분이 저를 비웃는 마음으로 그러신 것이 아니고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아주 애정어린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제가 잘못 전한 것을 그분이 지적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요. 제가 잘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섣불리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더구나 설교 시간에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게 됩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만나보면 본인이 많이 알든 적게 알든 상관하지 않고 말씀에 대해서 혹은 신앙에 대해서 섣불리 말해도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막 하시는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는 그 자리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제가 오히려 화끈거리고 아주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존중하시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을 의리라고 취급을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자기 자신은 갑이라고 여길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 성경이 있고요, 성경이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갑이 되어야 됩니까? 을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이 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성경이 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갑이고 성경이 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을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성경을 을로 여기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다시 풀면 이겁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준다. 이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본래는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을 내가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게끔 내가 마음을 성경 앞에 열어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 앞에 겸손히 서 있을 따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나를 읽어내고 성경이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모든 고백들, 모든 피드백들, 모든 감동을 성경 앞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것은 곧 성경을 갑으로 여기고 나를 을이라고 여기는 그런 신앙의 자세라는 겁니다. 미국 워싱턴 DC에 가면은 성경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성경 박물관에는 제목 그대로 수많은 성경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800년대 영국의 선교사들이 노예를 개종하는 교육에 사용하는 그러한 성경을 편찬한 것이 이제 거기에 보관되어 있는데, 아주 희귀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일명 노예 성경이라고 불려집니다.
자, 왜 이 성경이면 성경이지 노예 성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노예 성경의 내용이 문제죠.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노예들의 반란이나 해방을 불러일으킬 만한 모든 성경 구절들은 전부 빼버린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거의 90% 정도가 삭제되어 있고요, 신약의 한 50% 정도가 삭제되어 있는 그런 성경입니다. 본래 우리가 가진 신구약 성경은 모두 1189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예 성경은 23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선교사들이 노예 제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자기들이 판단할 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성구들을 다 삭제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3장 28절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성경은 어떻게 해야 돼요? 삭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종과 자유인이 예수 안에서 하나라, 이건 아니다. 제일 먼저 삭제를 했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노예 성경을 인쇄할 때 아예 인쇄본에 밑줄을 쳐놓은 성경 구절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에베소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밑줄을 그어서 인쇄를 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소위 요즘 하는 말로 우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일인가, 웃픈 일인가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가? 많은 경우 성경을 읽는 경우에 현대판 노예 성경으로 성경을 읽는 경우들이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을 읽어요? 자신이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이나 어떤 처해 있는 경제적 환경이나 사회적 분위기를 따라서 성경을 읽는 습관이 우리에게는 나도 모르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긴 읽는데 짜집기 해서 읽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는 창세기서부터 차례차례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어떤 여건에 관계없이 창세기서부터 쭉 순서대로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다는 겁니다. 삶의 모든 정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언제나 갑이 되는 것이고 성경은 을이 되게 된다. 그것이 바로 현대판 노예 성경이 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얕봐서는 안 됩니다. 노예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은 성경을 얕잡아 본 것이죠. 진지하게 대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는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았다.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죠. 늘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읽습니다마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 무엇과 같이, 이러한 표현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천국을 선포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하는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천국의 비밀을 이제 선포를 하셔야 되는데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이 천국을 직접 목격한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천국을 이야기를 해줘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 살면서 익숙하게 알고 있는 것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천국은 누룩과 같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런 말씀은 구약 성경에도 얼마든지 등장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만나에 대한 설명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이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역시 같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이 가시라는 이 말은 코리앤더라고 하는 식물의 일종인데요. 우리말로는 여러분 좋아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고수라는 게 있죠. 고수. 그거에 가까운 식물입니다. 그러니까 멕시코 음식이나 베트남, 중국 음식 등에 이 고수가 많이 사용이 되어지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지목을 하느냐 하면 종종 사람들이 말이죠, 이 만나 사건에 대해서 해석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 사건이 아니다. 이건 비유다. 영적인 비유다. 또 어떤 사람은 그건 실제 하늘에서 내린 게 아니고 밤새도록 광야 땅에서 곤충들이 배설물을 뱉어난 건데 그것을 사실은 채취한 것뿐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좋아요. 만일 그렇다면 영적인 비유고 곤충들의 배설물이라고 한다면은 성경이 굳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광야에서 채취한 곤충의 배설물이다, 혹은 하나님의 영적인 비유였다, 이렇게 성경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을 통해 만나를 먹이셨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니면 그것은 하나의 비유적인 말씀이고 속임수라 이렇게 혹시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정리를 해보면 만일 이 만나가 비유에 불과했다고 한다면은 만나의 맛이 무엇과 같았는지 그렇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건 불필요한 일이죠.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나의 맛이 무엇과 같았는지를 굳이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그것은 영적인 어떤 비유, 어떤 가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었기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거죠. 만나를 먹어본 사람들이 그 맛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고백을 한 겁니다. 그 고백들을 들은 사람들이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까 이거 기록을 해놔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의 증언을 듣고 기록을 해 놓은 거죠.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소설도 아니고요, 어떤 픽션, 허구도 아니고요, 전설 따라 삼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어떤 영적인 진리를 말하기 위한 비유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 그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 놓은 책, 그것이 성경책이라는 겁니다. 오늘 헌금 봉헌 기도 중에 이 가을에 아주 적절한 유명한 시인이죠. 김현성 시인의 가을의 기도를 이제 인용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김현성 시인은 우리 교회에서 1917년서부터 1922년까지 4대 담임 목사님으로 목회하신 김창국 목사님의 둘째 아드님이십니다. 이분이 191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제주에서 한 6년 정도, 5년 정도 사셨는데 초등학교 시절을 제주에서 보낸 게 됩니다. 아마도 그분에게 확인은 못 해봤지만은 북초를 이분이 다니셨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제 북초밖에 없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분은 숭실대학교를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모교에서 평생 이 시를 가르치는 교수로 후학을 길러내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국민일보 선임 기자이고요, 논설위원인 이지연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김현성 시인의 신앙에 대해서 글을 써놨습니다. 자, 김현성 시인의 신앙을 그분은 한마디로 정리를 했는데 4글자로 정리했습니다. 김현성 시인의 신앙은 절대신앙이다. 절대신앙이다.
이렇게 소개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자, 김현성 시인은요, 인생의 후반기에 산문집인 하나님께 감사를 보내며 라는 이제 작품을 펴내게 되는데요. 자,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20대에 문단에 나와 지금까지 반생 이상을 시를 썼다. 그러나 나는 목사의 아들이며 시인이면서도 한 번도 우리 사회에서 발행하는 신문이나 잡지에 신앙 중심의 시를 발표한 적이 없다. 기독교 신문이나 기독교 잡지에서 원고 청탁이 오면 기독교 시를 써 보냈지만 일간 신문이나 잡지에는 그저 일반적인 세상적인 시를 써서 보내고도 그것을 예사로 알아왔다. 나는 이 사실을 참회했다. 내가 받은 시제, 즉 시의 재료를 얘기하죠. 시제는 어디로부터 받은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 이 땅에 어느 누가 내 가슴과 머릿속에 넣어준 것도 아니고 넣어줄 수도 없는 일이다. 자, 이분은요, 살아가시는 동안에 보면 아픔이 많이 있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김창국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청년 시절이었는데요, 젊은 시절 청년 크리스찬들과 함께 신사 참배 반대 운동에 나섭니다. 그러다가 아버지 김창국 목사님, 그리고 누님, 그리고 이 김현성 시인 모두가 일경에 체포돼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고초를 겪으시게 되죠. 후에 아버지와 이 시인은 감옥에서 나오게 됐는데 누님은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그만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것이 평생에 이분에게는 큰 고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4살 나던 해에 당신의 품에서 세상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이런 아픈 기억들, 고통 때문에 이 김현성 시인은 그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나는 스스로 고립되었다. 심한 고독감에 갇혔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갈등으로 방황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다가 지병인 고혈압으로 이분이 쓰러지게 되는데요. 한 2-5달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오시면서 이분이 주님을 다시 만난 겁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뇌, 모든 고독감, 모든 방황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이분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2세 되던 해 1975년도에 숭실대학교 채플에 설교를 하러 올라가다가 쓰러져서 소천을 하셨습니다. 자, 이 이기현 기자가 이 김현성 시인에 대한 글을 이런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는 말이죠. 김현승처럼 생각하기,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김현승처럼 생각하기. 자, 이지연 기자의 이야기입니다. 인생의 고통과 절대 고독의 삶에서 걸어나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한 그는 신앙은 삶의 근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서술을 해놨습니다. 김현성 시인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나의 심경은 시를 잃더라도 나의 기독교적 구원의 욕망과 신념은 결단코 놓칠 수 없고 변할 수 없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들어서 이 사람은 얘기합니다. 김현성 시인의 절대신앙이다. 이것은 절대신앙이다. 그렇습니다. 신앙 중에도 절대신앙이 있습니다. 절대신앙은 무엇인가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그 신앙을 확증하는 고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김현성 시인은 주님의 부르심을 예견한 듯 인생의 말년에 이러한 고백을 시로 토해냈습니다. 단 2줄이었습니다. 당신의 불꽃 속으로 나의 눈송이가 뛰어듭니다. 당신의 불꽃은 나의 눈송이를 자취도 없이 품어 주십니다. 한참을 이 시 앞에
서게 하는 그런 감동이,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버지 김장국 목사님도 훌륭한 목사님이었습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었습니다. 호남 지방의 최초의 세례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주 양림교회를 세우신 분입니다. 존경받을 신앙의 대선배님이셨지만은 한낱 평신도였던 그 아드님 김현성 시인에게 후대 신앙인들이 절대 신앙자로 불러줄 정도로, 그분은 어떻게 그 절대 신앙을 소유할 수가 있었을까? 그것이 궁금합니다. 한번 드린 적이 있는 말씀인데요, 대신학자 칼 바르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그에 대한 대답을 이분은 말로 하지를 않고 찬송가로 했습니다. 이런 찬송 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 찬송을 이분이 부른 겁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랬는데 이게 이제 미국 찬송가인데 원래 가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es, Jesus loves me. 예,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건 좋아요.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합니다. For the Bible tells me so.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에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신구약 66권의 요약입니다. 한마디로 하면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나는 말씀 앞에 을이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갑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써 있지 아니하면 내가 경험을 했던 것이건 내가 어떤 감정을 갖든 그것은 근거가 희박한 일이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세상 삶, 하나님의 교회들, 우리의 신앙 모든 생활들, 이런 것들을 예견하는, 그리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가 하는 많은 학술 세미나 강연회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에 써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답변이시라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시절을 맞으면 맞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성경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갑이고 우리는 언제나 을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의 기록, 성경의 증언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 아무개야 너는 절대신앙을 가졌구나, 이런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이런 절대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민족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신앙인들이 절대 신앙에 다다르지 못하니까 이렇게 혼란함이 있고 비판을 받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지요. 결론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8절을 함께 봉독함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